지금부터 2020년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은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다 같이 힘차게 1절만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영적인 갑주는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 6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 또 의, 말씀, 그리고 성령, 진리, 그리고 복음.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부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설명하기가 너무 방대합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리,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이 갑주하고 연결을 딱 시켜버리면 설명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 하니까 허리띠는 매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을 하겠다, 활동하겠다는 뜻이구나. 또 허리띠를 딱 매면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또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허리띠를 꽉 매면 악한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또 의에 흉배하니까, 의하면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근데 의에 흉배하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 흉배로구나, 호심경이로구나. 그래서 의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빌려주었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오늘은 세 번째 갑주가 있는데, 오늘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자,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말해도 이 복음은 너무나 귀중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발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군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저는 신발을 신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신발을 신는 표준이 있습니다. 패션 별로 관심 없어요. 신발은요, 발이 편해야 돼요. 발이. 그래서 편한 신발을 좋아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신방도 가고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만능이에요. 제가 멋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편한 신발이 참 좋습니다. 자, 신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군병의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발을 잘 보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병사가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도 발을 다치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상대를 만나도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을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발은요, 굉장히 민첩하게 활동하도록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신발을.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가 약관 30세에 세계를 평정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연구해 봤더니 이 알렉산더는 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병사 한 명 한 명당마다 신발을 맞춰줬어요. 가장 좋은 재질로, 그리고 발에 딱 맞도록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상대국에서 전쟁이 나면 이 알렉산더 군대가 언제 도착하느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폐하 한 달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찔러버리고 기습해버리니까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발이 편하니까 날라온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발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보세요. 이 복싱 선수들이 주먹이 강해야 되지만 발이 좋아야 됩니다. 이 스텝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게 뭘까요? 바로 스텝입니다. 그리고 넓이뛰기 선수는요, 전 속력으로 막 달리다가 그 스타트 라인을 딱 밟아버리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 조종한다는 것, 스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잘 몹니다. 근데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을 보면서 이 스텝이 잘 맞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이 엉키지 않아야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발의 예술입니다. 더 나가서 춤추는 사람들, 댄스, 이게요, 슬로우 퀵이라고 하든가 춤 배울 때 얼마나 이 스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운동, 모든 싸움, 모든 예술은 바로 스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 바로 복음의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영적인 갑주로서 바로 복음의 신발이다. 신발은 신발인데 복음의 신발이다. 복음이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리. 영어로 good news. 원어에는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쓰는 그 어원이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바로 신흥국 아테네가 점점 나라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이 아테네를 징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대제 다리우스가 전함 600척, 그리고 보병 10만 명, 그리고 기병 1만 명으로 이제 마라톤 평야, 그리스 마라톤 평야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때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제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에게 기병 겨우 1만 명만 맡겼어요. 군대가 없으니까요. 이건 싸우면 안 됩니다. 10배가 넘는 이 페르시아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이건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 대군들을 협공으로 유인해가지고서 다 전멸시켰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초조하게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승산은 없는 전쟁이지만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은 끌려가서 목이 밟힐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온 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한 살육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전쟁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자, 이럴 때
이 전쟁 승리 소식을 필립 페테스라고 하는 병사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얼른 가서 아테네 시민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이 병사는 분투를 아껴가면서 한 40km 이상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테네 시민에게 이제 가서 승리는 우리에게 라고 말을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그 함성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다. 춤을 추면서 유앙겔리온.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유앙겔리온. 바로 이것이 1896년 근대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바로 이 장거리 경기를 마라톤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유는 기쁨이고요. 앙겔리온은 천사가 전해준,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가장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해 주세요. 당신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어제 샀던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 아들이 그렇게 바라던 명문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자,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수영 선수가 당신을 구하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건진받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발.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복음이 무엇일까? 설명하기가 참 방대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복음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를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또 복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책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나요? 네,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평화의 복음이다. 오늘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하면 평안이 와요. 복음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이제 복음을 참으로 받은 사람, 참으로 받은 나라들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는 평안이고 복음의 영향은 바로 평안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가 가는 곳에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전부 파괴됩니다. 개인의 인격이 파괴돼요. 인격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인격이 전부 파괴됩니다. 모략이라고 해서. 또 가정이 파괴됩니다. 집 나와서 헤매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 어머니가 걱정하지만 나중에 춤을 출 거야. 지금 몰라서 그래. 나중에 감사할 거야. 그러므로 집 나온 거 가책 느끼지 말고 괜찮아.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나라가 파괴됩니다. 이번에 보세요. 이런 일 있으면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데 다 숨어버리잖아요. 숨어서 퍼뜨리잖아요. 지금 이 수도권에 있는 그 확진자들도 보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파괴되고, 어제 TV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보한다고, 그 비리를 제보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큰절하니까 전화해서 안 가겠다고 다시 이제 변심해서 신천지로 돌아갔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총회장 이만희 하나님도 고난 받는구나. 불쌍해라. 구원의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가 신천지가 똘똘 뭉쳐버린대요.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신천지 끝났어. 신천지 누가 이제 하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천지 영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공산당 보세요. 공산당도 엄청난 영향력과 결과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유물론자인데요. 기독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결국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말살해버립니다. 무슬림 보세요. 무슬림의 결과는요, 처음에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3%가 되면 이제 그 야항에서 고향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5%가 되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테러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물론 다수는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본색은요, 늑대입니다. 그리고 테러가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평화의 복음이에요. 가는 것보다 그 복음에 들어가면 개인이 평화를 누립니다. 또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막 쏟아나는데, 이 평화가 여러분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요, 이 복음은요, 처음에는 평안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를 깨뜨립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도리어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렇습니다. 복음은 처음에 평화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핍박하면 도리어 거치는 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이 올 때 진짜 평안, 이 평안을 받아들이고 평안의 신을 신을 때 우리 발은 안전합니다. 근데 이 신을 신지 못하면 신천지가 들어오고 구원파가 표적이 되고, 그러므로 이 신발을 확실히 신고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 네, 아름다운 신발입니다.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자, 집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신을 신잖아요. 왜 신을 신나요? 신을 신는 이유는 지금부터 밖으로 가겠다. 그때 신을 신는 거예요. 신 신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을 벗는다?
집에 가서 쉰다는 뜻입니다. 신발을 신는다, 밖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의 신을 신었습니다. 신을 신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은 밖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평화의 복음이 안에서 들어있는데 그냥 있으면 불나서 견딜 수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복음을 신은 신발을 신은 자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신발을 신고 세계를 누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발을 신고 세계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보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옛날 성경은 연병 걸린 자야.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기 전염병 걸린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전 세계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처럼 이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하고 이제 만나서 저 계산동에 있는 전주 무슨 밥이 있어요. 무슨 밥?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 사람이 별로 없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와, 세상에 잘 되는 집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밥 먹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정말 큰일 났구나. 근데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보다 1000배는 위험하구나. 여기가 1000배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1000배 위험해. 우리는 안전거리 다 주잖아요. 안전거리 두고 다 마스크 쓰고 소독 철저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스타벅스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오래간만에. 저는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갔어요. 스타벅스에. 커피 쓰기만 하지 맛도 되게 없더라고요. 근데 더 놀란 거는요. 거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빈자리가. 근데 절반도 안 떴어. 거기서 대화하느라고 보니까 마스크 안 떴어요. 이때 앉아서 봤어요. 제가 문조리를.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맨손으로 그 손잡이를 다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그때 제 마음이 여기 우리 교회보다 한 2000배는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남들이 손대는 거.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외국에서 난 사례인데요. 그 슈퍼 점퍼자가 그냥 보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났어요. 그 보고서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완전히 이제 쑥대밭 됐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명도 전파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나 이제 동선을 살펴보니까 CCTV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었어요. 마스크 쓰는 거는요, 나를 위한 거지만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괜찮아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과 딱 부딪힐 때 그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떨어지면 이게 말할 때 한 1m 간대요.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면 안전하죠. 또 우리가 왜 비누를 씻나요? 비누가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비누가 소독제예요. 소독제. 비누에 씻으면요 다 죽어버려요. 비누에.
그래서 딱 30초 후에 하면 30초 안에 씻어야 잘 씻어지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니고 4줄 가까이를 부르세요. 1절만. 딱 30초예요. 보니까 제가 시험 보니까 30초. 그리고 손을 씻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위험한 데가 있어요. 바로 저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디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마세요. 타지 마시고 가능한 걸어 다니세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가장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 명만 타세요. 노약자들. 그리고 타고 나면 반드시 소독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동만 타시고 젊은 사람들은 다 걸어 올라오시고 걸어 내려가세요. 저는 운동은 안 하지만 제가 하는 운동은 하루에 5번씩 1층부터 7층까지 한번 10번, 5번 정도 해요. 하루에. 어떤 데 10번 하고. 근데 뭐하러 타고 올라오십니까?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절대로 타지 마시고 걸어 다니시고. 근데 이것만 철저히 잘 지키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도 열불 나가지고 제가 이번에 신천지대에서 또 글을 썼어요. 신천지를 사모하며 삽시다.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천지에서 뺏겨버렸다고, 우리 신천지에게. 정말 우리의 것인데.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사방을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울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또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눅 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다 풀이 죽어 있고 주눅 들어 있는데 이럴 때 힘을 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무슨 전도는 전도, 목사님 비늘 하나 뒤집어 쓰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 억지로 붙잡아 놨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복음의 신발 우리가 신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 환란이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이 복음의 불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신발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신을,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 신발을 신고 아버지여 전염병을 퍼뜨렸던 그런 아버지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비옵나니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멸절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대구 경북 지방에서 다 이제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수도권에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버지 풀이 돋아나고 새가 이제 울고 시냇물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의 계절에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헌금 함을 이제 입구에다 설치해 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원래는 예배가 4요소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인데요. 예배 시간 안에 헌금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시고 혹시 못하면 나갈 때 헌금하시고 이렇게 헌금함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는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에 걸린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전부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가 꼭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제거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공공 건물에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또 공공 건물에 들어갈 때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수기도 다 없애버렸어요. 정수기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들이 손댄 거 절대 손대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그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할 건 또 전부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 안전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한 분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집 열나거나 그러면 꼭 집에서 드리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집에서 드리시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철야기도 때도 보니까 나올 분은 다 나오셨어요. 나올 분들은.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저질환 있는 분, 그리고 연약한 분 몇몇 분만 빼놓고는 전부 나오세요. 우리 교회 정말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환란을 잘 헤쳐나가서 나중에 이 환란이 끝났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이 송출됩니다. 오후 2시에 송출됩니다. 예배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각 예배실마다 자아 소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 날에 드리는 비상중보기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당번이 있습니다. 이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오시고, 또 당번들은 누굴 불러서 나오시고, 그리고 이 큰 예배당 혼자 기도하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든지 3층에서 기도하시든지.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계시면 혹시 주일날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은 주중에 나오세요. 주중에 걸어 나와서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네, 그게 맞는 말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려고 이제 3개월치 끊잖아요. 운동을 끊든지 끊으면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하면 3번 갔다 왔대요. 3개월 동안에. 안 돼요, 잘. 꼭 우리가 당번을 정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도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제사론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우리가 너무 맹숭맹숭해서요, 이번 주부터는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 기도 한 분 하시고, 또 1인 특송도 수명하지 마시고 1인 특송만 하세요. 1인. 그렇게 해서 2분만 하시고, 그 부선 다 나오셔야 되겠지만, 하실 분들은 기도와 1인 특송,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도 아이노스 중에서 특송, 1인 특송만 계속 하시는데요. 팀장님이 알아서 다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석배 청년, 전병철 집사, 이명희 권사 차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40분입니다. 메리 빌리아 셀레스 메리올.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어려워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하여튼 무조건 잘 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들은 참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문제지만 우리 생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도는 이 환란을 주께서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어려운 가운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산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